내가 살았다.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다 죽을 생명들입니다. 가을철 되면 막 자그마한 벌레들이 하늘에서 막 왱왱왱 날아가지고 우리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막 들어가고. 눈 큰 사람이 있거든요. 몇 번 꺼내준 적이 있어요. 네. 하고 아주 덩어리도 막 돼 있고 살아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다 죽습니다. 하루살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살이를 보면서 야, 저거 씨면 내일이면 죽을 것들이 뭘 저렇게 앵앵거리나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보면 아이고 잼에 있으면 죽을 것들이 설쳐되기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뭐 없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 일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어 있다, 쓰러져 있다. 그런데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이겁니다. 네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신을 잘 봐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불평불만거리가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까지 일을 벌릴 수 있어서 그런 거지 일을 벌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실은 원망과 후회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뭐하라?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래 말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라. 자, 잠자는 사람이 도둑을 맞기 쉬울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도둑을 맞기 쉬울까요? 잠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 도둑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기도 쉽죠. 잠들이는 사람이 잠수 중인데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으니까 도둑이 만약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도둑을 맞기가 더 쉽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겨내기가 더 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요놈이 공격하는구나 라고 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누가 오면 요놈이 사기치네라는 걸 알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면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집 안에 내한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합니다. 야, 너희 집에 금송아지 있잖아. 우리 그거 갖다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없다는 걸 나는 알겠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나? 그래 갖다 팔자. 이럴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나를 유혹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잊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하고 불평불만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택해 주신 백성이잖아요. 예수 피 흘려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지간한 일 당할 때 아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지옥 갈 백성아. 이 불쌍한 사람아. 라는 마음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죠?
지키라고 하십니다. 잘 지켜라. 왜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란지 내일 낮에 오실란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고통 많이 받았던 외전시대 때 우리 고통받았던 목사님들이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되는 거야.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주신 생명 뺏을 수는 없고 내 스스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라고.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 1년 뒤에 온다면은 1년 동안 죄 실컷 짓다가 오기 전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돼. 그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너가 받은 것을 잘 지켜라. 그러다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걸 잘 지키고 있어라.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말이니. 도적이 내가 언제 너희 집 훔치러 갖게 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너는 언제나 그대로 그걸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은혜를 잘 지키고 회개하면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어차피 재산이 올 건데 아버지 그 재산 지금 나한테 먼저 주세요. 그럽니다. 언젠가 줄 거 먼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주면 안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려도 봅니다. 근데 끝까지 합니다. 아니 아버지 어차피 줄 거 왜 안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끝입니다. 나 그것만 받고 그냥 끝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버지가 못 이겨서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작은 아들이 분깃을 다 줍니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둘째 아들이 그걸 들고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구마구 놉니다. 그런데 버는 것 없이 맨날 쓰기만 하니까 언젠간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 뭐가 떨어지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 술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왜 맨날 술도 먹던 친구들 술 안 사주고 떨어져 나가지요. 밥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밥 사주는데 안 사주니까 떨어져 나가지요. 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입니까? 그의 돈을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에게 돈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없다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쳐다보지도 않나요. 전화해서 만나려고 그러면 도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전화 받으면 귀찮으니까. 만나면 귀찮으니까 도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 아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밥 한 번 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뜯어먹고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쩌라저쩌라 하다가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갑니다. 머슴으로. 근데 거기 갔는데도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돼지가 먹는 그 여물을 퍼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퍼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탄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 안 먹는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예들도 고기 먹는다. 그런데 나는 이게 지금 돼지 여물이나 먹고 있고 이게 뭔 짓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노예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 맞잖아요. 그게 차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세해요.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매일 동구 밖에 나가는 거야.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들어가지고 지평선 끝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다가 저녁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구 밖에 서 있어 보니까 멀리 희미하게 그림자가 하나가 보여. 혹시 아들인가 하고 기다리는데 서서히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달려가서 얼싸안고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 기르다 왔습니까? 돼지 기르다 왔잖아요. 냄새는. 또 뭐 먹다 왔습니까? 돼지 어물이나 먹다가 굶고 더럽게 온몸에 옷에 돼지 똥을 묻히고 더럽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그럽니다.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그냥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여기셔서 그냥 밥이나 먹여주시고 잠이나 재워주시는 그냥 집안의 머슴으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무슨 말이냐 아들아 하더니 종두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몸을 씻겨라. 그리고 새 옷을 꺼내다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저녁에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맞아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참으로 진짜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리 내가 낮아져 있고 더럽고 추락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시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세까지 잃어버렸던 은사까지도 다 되찾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히겠다라고 합니다. 흰옷에 돼지똥이 묻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그 탕자에게 돌아왔을 때 돼지 똥 묻은 옷을 벗기고 목욕시켜서 새 옷을 뺐던 것처럼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에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겁니다. 흰옷이라고 표현된 이 옷은 천국에 있는 천국의 백성들만 입을 수 있는 성결의 옷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입는 옷이 아니야. 오직 천국의 백성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옷이냐?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혀져가지고, 보혈의 피로 씻혀져가지고 깨끗하게 된 옷이야.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라고 된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에 빨아가지고 새하얗게 된, 즉 죄가 많던 우리 몸이, 우리 얼마나 많은 죄 지었어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닦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내 몸으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생명책에 그곳에다가 내가 써놓겠다. 그리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이 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디에 간다는 얘기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이 던져진 자는 영원한 곳이거든. 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다리에 화상이 모두 그렇게 아프던데 온몸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그 속에서 맞는 그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누구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흰옷 사이비 목사 입는 그런 흰옷은 아니라고. 그거 말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진 깨끗한 옷, 깨끗한 영혼. 자,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의 씻음을 받은 자, 그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거기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불못에 던져버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정함을 입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를 세 가지로 생명책에 기록해줘. 그죠? 새 옷을 입혀줘. 정결의 옷을. 그리고 그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깨끗한 바 된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 복락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은 주님이 아신 바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세상 나를 인도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높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해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움직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참석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춰야 예배 참석하지 안 그러면 못해요.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을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나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줄 알고 수고와 봉사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귀히 여겨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또 수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또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죽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물리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을 나한테 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넣으면 돼요. 그럼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시인해 주는 그런 복되고 복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